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용서해 주겠다, 예루살렘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덴마크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룬두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나라를 믿음으로 살려내지 않아요. 영국이 무너질 때에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국을 살려내지 않아요. 오늘 코로나 시대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구른두비가 되고 웨슬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금송아지 숭배 이후입니다.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3,000명이 죽은 것은 병사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람을 두루 찾아서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의 태양을 크게 그려봐요. 빛 날까요? 열이 날까요? 아무리 크게 그려도 정의의 태양이 빛 안 나지요, 열 안 나지요. 오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정의의 태양같이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무슨 벌을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수월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하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부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히 망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망할 사람이죠.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육이 망할 사람은 누구냐?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고 28절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항상 잘 섬기고 잘 믿고, 그래서 영혼의 복, 가까이에서 육신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박사를 몇 개 가져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멍청입니다. 멍청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에게 생명을 걸어불지 않던가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됐죠.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복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저 일생 하나님께 올인해 가지고 자신도 복되고 자손들도 복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안에 이세벨까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아내도 처참하게 인생 끝나고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은 70명 자녀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북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아닙니까? 이 사람도 신앙의 문화권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 집안의 생명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너 집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경고하시고 1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 있는 모든 사람 싹 쓸어서 여로보암도 끝내버립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 주장하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망했습니다. 영혼도 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셔서 믿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흔들리지 말고 생명 걸고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네요.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목전에 왔을 때 신명기 1장 21절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1장 22절에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정탐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나왔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뭐라 그러던가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키는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사람 말을 듣고 밤새도록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열지양 내려서 예급해서 바로 산들게 만들고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면 취하면 되는 것인데 정탐 한번 해봅시다. 인간 생각하지요? 정탐하고 와서 엉뚱없는 소리 하지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사람 말 듣고 울고 다시 지휘관 세워가지고 예급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시체를 다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에 다 죽였어요. 예급에서 나왔던 사람 갈렙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안 되면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왔다.
너희들은 열심히 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온전히 드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운 성도님들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목사가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인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목사님이 11조 제대로 안 가르쳐서 온전하게 11조 안에서 가난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에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32장에 이들이 우상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 않겠다 그러네요. 4절에 백성들이 슬퍼했답니다. 슬퍼할 일이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은 마르고 밟히고 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단절되면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단절이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요. 슬픈 일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왕이라도 사울은 점점 약해가고 시골의 목동이라도 다윗은 점점 강해갔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점점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 많이 당하잖아요. 저도 저 부모를 잃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부모님 먼저 천국 가도 슬프잖아요. 혹간에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시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도 슬프잖아요. 너무 가난할 때도 슬프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슬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최고로 슬픈 것은 우리 주님과 단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주님과 단절은 끝난 것이라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던가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 거두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거 두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왕직 거두지 마십시오. 재산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 건강 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것만 구한다니까. 그래서 죄를 범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446장 찬송 드렸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백남선이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주님 떠나면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지 뭐,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재벌이라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주님과 단절되는 그런 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랬죠. 10절에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예배하는 해막문에 가득했다 그랬네요. 이 구름 기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이 북한에서 부모님과 피난 오셨어요. 초계장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6.25 때 내려오실 때 아버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던가 봐요. 주일 되면 어디 헛간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쉬었대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대 다음날. 그러면 먼저 갔던 분들은 오면서 보니까 많이 죽었더래요. 이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다 가족이 예수 잘 믿고 그 자손들도 지금 번창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 하신 말씀이 예배가 복이더라. 할렐루야. 어느 시대가 예배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예배. 이삭 예배. 야곱 예배. 여러분. 저나 우리 자녀 자손들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늘 약해져서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중반절 보시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네요. 이 장신구는 우상 숭배할 때 떼어가지고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굽에서 가지고 나왔죠. 예굽 사람들은 우상권이니까 그 장신구에가 다 우상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에 그래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이들이 떼어냈네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영생 문제로. 그래,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 못 버립니다. 돌아갔잖아요. 영원히 지옥 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다 폐설물로 안 여겼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내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고요? 게으름입니까? 욕심입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됩니까? 낚시질 가야 됩니까? 연속국 가야 됩니까? 무엇이 나의 신앙의 장애입니까? 기도 생활하는데 뭐가 장애예요? 내 예수 믿는데 뭐가 장애냐고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장애된 거 다 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섬겨서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네요. 하나님 은총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전에는 기도 안 하잖아요. 애굽 궁정에 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자기 동족 돕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탈로 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하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무엇이나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백전백패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백전백패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돕겠다고 해갖고 실패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사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진리를 아는 분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 그러죠. 감리교회 다니니까 권사님. 이 원종수 박사, 암을 잘 치료한다 그러죠. 암 박사.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병원 개업해가지고 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종수야, 기도하면은 앞서간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 어머니가 그래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16살 때부터 이 원종수가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의 맛을 들어가지고 가서 기도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오래 기도했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너 무엇을 원하느냐?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삭바느질 해갖고 먹고 살고 집도 없고 배고프고 살고, 그래서 돈이 생각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 지혜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돈 준 것도 잊지 마세요. 거기다 돈도 붙였다 끝에다. 그런데 기도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대요. 세월이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480명인데 자기가 350명 했더래요.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이 종수야,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데 공부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또 공부를 했대요. 3시간 잤대요. 3시간. 대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 2군데를 해도 갔다 오면은 9시에 잠자가지고 12시면 일어나대. 3시간 아닙니까? 12시 일어나서 잠을 쫓으려고 추운 겨울에도 물 이렇게 껴안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 가서 하고 와가지고 조금 잠자고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활을 아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 먼저 꼭 신약 한 장 있고 구약 한 장 있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노트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눈만 감으면 노트가 그냥 앞에 쫙 펼쳐지더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고 눈 감고 또 나오면 또 쓰고, 눈 감고 쓰고. 그래가지고 전체 5등을 했다. 5등. 350등에서 5등으로 뛰어올랐어.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는데 서울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의사고시 보는데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사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사위 삼으려고 막 세단을 보내고, 출퇴근 시킨다고 세단을 보내고 막 명성이 아주 대단해졌대요. 미국에 가서 의사에서 돈을 버는데 늘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짧아졌대요. 바쁘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은 늘 줄여가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빠서 기도는 앞으로 적게 해도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선교훈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나와 함께하는 1시간이 더 좋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병원 잘 된 거 일부 정리해서 7만 불 손해보고 정리했대요. 병원이 2개 해가지고 한 군데서 30만 불씩 벌린데 하나 또 정리했대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1대1로 해도 7만 불이면 7천만 원, 30만 불이면 3억. 그것이 월인지 연인지는 모르겠어요. 3억 7천만 불 정리하고 새벽기도 다닌대요. 지금도 새벽기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참,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기도해가지고 또 폐결핵이 왔대요. 예수 믿어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들 하나가 또 폐결핵이 왔대요. 서울대학 다니면서 폐결핵이 왔고 도저히 회생이 안 되고 지금이야 약이 좋지만 그 시대는 약이 없었잖아요. 결핵약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단식을 했대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 물도 안 먹고 기도하고다 쓰러져 버렸대요. 죽음같이 쓰러졌대요. 깨났는데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발도 시원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힘이 생기더래요.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폐 구멍이 다 메꿔지고 흔적만 있더래요. 지금도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다닌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지금도 사방에서 간증해달라고. 병원도 바쁜데 그냥 간증도 다니고 그러대요. 저는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서 최고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어째 뭐 30만 원도 손해 보신 분들 우리 교회 안 계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직장 못 가가지고 기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 존경합니다만은 잘하시지만은 좀 잘한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좀 열심히 힘내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님들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죄밖에 더 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 이제 어린이날이 오죠. 오늘이 5월 1일입니까? 오늘 5월 1일입니까? 네. 저는 날짜는 모르니까요. 주일만, 요일만 안다니까요. 예배가 있으니까. 날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 나이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 50 넘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 어때? 선물도 하나씩 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시면 여러분 꼭 껴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 그것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정수 박사님 어머니가요, 참 신앙이 대단합니다. 기도 실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요.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병원에서 인턴 시작했을 때 첫 봉급 타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어머니 그렇게 고생한 거 이거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기쁨으로 막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종수야, 이거 첫 열매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드려보고 왔더래요. 새벽에. 의사 전국에 수석 합격했다 그랬죠. 의사고시. 그래서 또 상급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 이것 가지고라도 우리 어머니가 좀 쓰시면 좋겠다고 또 가지고 갔대요. 그 어머니가. 종수야, 너 상급 받아본 거 처음이지? 예, 그랬더니 이거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바쳐, 새벽에 또 바쳐버리더래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오늘 얼마나 귀한 아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날 비록 선물은 못 사줘도 기도하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좀 자녀들 잘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이 원정수 박사님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에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이거 누터 고백입니다. 누터가 이 가사를 썼어요. 종교 개혁할 때 이 교황청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때 중세 때 임금님은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임금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대단합니다. 교황청에서 이 누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왜 죽냐? 그러면 왜 당신이 낙심하여?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종교 계획을 하는데 바로 585장 이 찬송입니다. 루터가 이거 쓴 것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 작사해갖고 부르면서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안 된다니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역하시지 않던가요? 그리고 십자가 앞두고 뭐 하시던가요? 기도하시지 않던가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다 이루시는 분인데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승리 없어요.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고 왜 못 쫓아냈냐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너희들 기도 안 해서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교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 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